오늘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본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자. 인본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자라는 제목으로 8월 10일 주일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어떻게 진멸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되 남녀, 소와 젖먹이, 가축들까지 모조리 죽여라 그랬어요. 생명체는 남기지 말고 다 없애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무자비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바로 과거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죄악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죠. 그래서 광야 노정을 걷는 가운데 10번째로 진친 르비딤에서 이 아말렉과 전투하게 됩니다. 아말렉이 먼저 공격했어요. 이 아말렉과의 전투 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아말렉을 지워버리시겠대. 또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 보시면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족속 가운데 아말렉만큼은 대대로 싸우시겠대요. 누가?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는 족속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근데 광야 노정 이번에는 41번째 진 가나안 입성 직전에 진친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한이 되시는지 다시 아말렉 진멸을 말씀하셔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죠. 아말렉이 어떠한 짓을 했는지 너희들 기억하지. 광야 노정 너희들이 행진할 때 뒤에 처져 있는 약한 자들,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그들을 골라서 쳤어. 아말렉이 공격했어. 그 비열하고 악독한 아말렉의 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명기 25장 1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지금 몇 번이나 강조하고 계십니까? 너희들 가나안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 정복하고 평안을 얻게 되면 뭐하라? 반드시 아말렉 도말하라.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누차 말씀하셔요.
바로 이 엄청난 과업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행하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지금이 그때다. 하지만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이 수건과도 같은 명령에 결국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여러 번 언급하신 아말렉 진멸의 명령, 이것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울은 하나님을 믿긴 믿되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 신앙에 관해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인본주의 신앙.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도 두 가지 신앙이 있어요. 먼저 인본주의 신앙과 그 다음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인본주의 신앙, 한자어죠. 인본. 무슨 뜻입니까? 인간 중심이란. 인간, 즉 나를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반면 신본주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아시겠죠? 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우리가 겉으로 볼 땐 몰라요. 똑같이 하나님 믿고 살기 때문에 자기는 알죠. 내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중심에 무엇을 놓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 비슷한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는 두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다시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왜 만드셨느냐? 우리를 왜 이 땅에 살게 하시느냐? 이사야 43장 7절이 밝히고 있어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누구를 위해 창조된 우리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창조됐대. 또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우리 만드셨대요. 내가 원하는 것만을 얻고 누리라고? 아니에요. 나 기분 좋으라고? 아니에요. 나 자신만을 위해 살라고?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높이며 살라고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럼 타락 회복의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창조 본연의 목적대로 살면 돼요. 나를 위해 살았던 과거의 삶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그렇게 살면 그게 타락 회복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한자어로 말하면 신본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 돌아보셔야 돼요. 철저히 자기 기분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오고, 기분 풀리면 교회 나오고, 뭔가 하나님께 얻고 싶은 게 있으면 기도하고, 다 얻고 나면 기도 안 하고, 철저하게 자기 필요에 따라, 자기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는 그 패턴이 결정되는 삶. 이게 바로 인본주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올바른 신앙생활, 교회생활일까요? 아닌 거 우리가 알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 때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포함한 사무엘상 15장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인본주의 신앙의 실체와 그 결말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수건, 아말렉 진멸의 명령에 순종치 못하게 만든 그 인본주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 이 시간 몇 가지로 나열할 때 내 자신의 신앙을 함께 점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인본주의 신앙의 특징,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따릅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보시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아말렉 왕이거든요. 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울과 백성들은 좋은 것, 품질 좋은 가축들, 가치 있는 가축들을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이 단어에 주목하세요. 즐겨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놓고 지금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생각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진멸하기를 원하시는데 사울은 원치 않은 거예요. 이거 다 죽이면 아깝잖아요. 팔아도 돈이 되고 먹어도 맛있는 가축들인데 내가 죽이기 원치 않는다. 내 생각대로 결국 움직였어요. 안 죽였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하나님의 명령은 A를 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B를 하고 싶어.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서 두 갈래의 신앙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A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그것이 신본주의 신앙이에요. 결국
내가 원하는 B를 하는 사람은 바로 인본주의 신앙을 가진 자예요. 단순합니다. 두 번째 인본주의 신앙의 특징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의식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하는 신앙.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콕 죄를 찝었거든요. 이 다 진멸하라고 해놨는데 양과 소의 이 울음소리 이거 어디서 난 겁니까? 죄를 콕 찍으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변명, 이유가 나오죠. 그 이유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충격적이죠. 누가 두렵대요? 하나님보다 백성들, 사람들이 더 두려워서 그랬대요. 하나님을 청종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청종했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들이 더 두렵고 더 신경 쓰인다. 내 삶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 신앙, 사람 중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자신을 돌아보세요. 누구의 영향을 더 받고 사는가? 말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생각하며 산다고 하지만 솔직히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더 받고 살지 않습니까? 세 번째, 인본주의 신앙의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보다 자기 체면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든 내 체면, 내 감정, 내 상황이 더 중요한 신앙이에요. 사무엘상 15장 30절 보시면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그랬어요. 지금 사울이 자기 죄를 인정했습니다. 한 가지 청이 있대요. 우리 같으면 어떤 청을 할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될 테마인데, 그죠? 그 장면인데 무엇을 청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죄 지어도 상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신경 안 쓰인다는 거예요. 무엇만 신경 쓰여요? 사람들 앞에서 사울왕 죄 졌습니다. 제발 얘기하지 말래요. 근데 체면이 있지. 왕으로서의 자존심이 있지. 내가 죄를 지었지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나 잘했다고 칭찬해 주십시오. 그거 부탁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사울은요,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결국 승리했잖아요. 자신의 이 치적을 오래도록 기념하기 위해 비석까지 세웠어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 사무엘상 15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전쟁 승리 직후의 모습입니다. 실컷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 놓고
자신의 치적을 기념하는 기념비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죄에 관대하면 안 돼요. 왜 자꾸 엇나가는 줄 아십니까? 남이 지은 죄는 내가 또 하나님 입장에서 분내면서 자기가 지은 죄는 너무나도 관대해. 잊어버려. 그리고 조금 잘한 거 기념비 세우고 있어. 이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본주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1도 생각하지 않는 신앙. 늘 내 기분이 먼저고, 늘 내 유익이 먼저고, 늘 내 자존심이 먼저인 신앙. 다시 말해 모든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가 기준이 아니라 나만 편하면 돼. 나만 좋으면 돼. 이 일로 인해 나에게 유익이 되기만 하면 돼. 이것이 기준이 되어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대로 행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신앙생활이에요. 인본주의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 인본주의 신앙이 왜 무섭냐면 결국 인본주의 신앙은 우상 숭배의 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끝나게 되어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애굽 땅에서 기적적으로 빠져나와서 광야 생활 40년을 거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신을 섬기게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이 또한 자기 중심적 신앙, 인본주의 신앙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가나안의 신들, 대표적인 신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죠. 바알 신은 어떤 신입니까? 비를 내려서 풍성한 곡식을 주는 신이에요. 왜 가나안 땅에는 물이 부족하거든요. 비가 내려야지만 곡식을 얻을 수 있는 땅이에요. 가나안, 하나님 믿지 않는 가나안 족속들은 비의 신, 바알 신을 이미 섬기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딱 가나안 들어가니까 비가 와야지 먹고 살 수 있거든. 나를 잘 살게 하는, 내 배를 부르게 하는 신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버리고 바알 신을 택하여 섬깁니다. 왜? 내 배 부르려고. 많은 곡식 얻으려고. 내 가족과 자녀 잘 살게 하려고. 하나님 버렸어요. 또 이들은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었죠. 아세라 신 어떤 신입니까?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자손을 형통하게 만드는 다산의 신, 자녀의 신이 아세라 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다 보니까 내 자녀가 잘 돼야 되거든. 내 자녀가 형통해야 되거든. 내 자녀를 위한 신이 또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 또 버리고 아세라 신을 택하여 섬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를 기쁘게 하고 오직 나와 내 가정을 만족시키는 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철저히 자기를 위한 신이 필요했기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아세라 신을 택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신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영광을 받는 신이시지 인간 기분 맞춰주는 그런 신이 아니거든요. 결국 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신본의 마음이 아닌 인본의 마음을 고수한 결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아세라 신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입니까? 죄송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니고 있지만 영적 바알신, 아세라신 많이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만 믿으면 내 배 부를 거야. 그것에만 꽂혀 있어. 교회 나오면 내 자녀 무조건 잘 될 거야. 이것이 최우선의 내 삶의 목표야. 하나님 마음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든 간에 그건 개의치 않아요. 철저히 자기중심. 이게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성도 여러분, 늘 내가 중심인 신앙은 이렇게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이 뭡니까? 보이는 형상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 더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따르는 것, 그 모든 것이 무서운 우상들이에요. 인본주의 신앙은요, 수많은 우상들을 달고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노정 가운데 11번째 진친 시내 광야. 너무 중요한 장소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귀한 율법, 십계명 돌판 받고 있을 때 이들이 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섬겼잖아요. 그 이유도 마찬가지. 인본주의 신앙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음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랬어요. 누구를 위한 신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신. 나를 위한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본주의 신앙의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본주의 신앙을 갖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악된 우리 인간 안에는 본능적으로 늘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본성이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잘 믿어도요, 그 베이스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더 잘 살고 싶고, 그래도 내 자녀가 더 잘 되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본성적으로 따르는 이 인본주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본주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잘 깨달은 다음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돼요. 애쓰세요. 노력하세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본주의 신앙에서 신본주의 신앙으로 바뀝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말씀이 움직여야 가능한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들을 뿐 아니라 지키는 것까지 할 때 그때 복 주신다. 같은 말씀이 또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죠. 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지키는 것까지 할 때 복을 주신대요. 또 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지키는 자예요, 지키는 자.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복 받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읽고 듣고 머리만 커지며 다니는 게 아니라 목까지 할 때 지키는 삶을 살 때 그때 복 받는 거예요. 그때 내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인본에서 신본으로. 신본주의 신앙의 최고 경지 우리가 한번 봐야겠죠. 다 함께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본주의 신앙의 최고 절정의 단계 그 경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신약성경 15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위에 숫자 보시면 페이지가 기록되어 있죠. 159페이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게 신본주의 최고 경지의 결과물이에요. 여기 보시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랬죠. 이게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 안에 각자의 생각, 각자의 감정, 내 인생의 계획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게 될 때 그때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경지에 올라가게 되면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옆에서 누가 내 속을 팍팍 긁어. 오늘도 긁고 내일도 긁고 만나기만 하면 계속 내 마음을 찔러. 근데 더 이상 화가 나지 않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에서 자유로워져요. 왜? 진리의 말씀이 그 족쇄에서 우리를 풀어내거든요. 자녀의 문제, 직장, 사업체의 문제, 아무리 큰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아도 걱정이 안 돼. 그 상황에 묶이지 않아. 걱정, 근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요. 그것은 내 스스로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러한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를 우리 모두 누려야 돼요, 여러분. 그게 성도의 특권, 성도의 권리예요. 언제 이렇게 된다고요? 내 인생 전체가 말씀의 강물 속에 푹 잠겨 있을 때. 내 힘대로 자꾸 어떤 흐름을 역행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의 강물에 내 인생을 송두리째 넣으시고 내 감정, 내 생각 모두 집어넣으시고 말씀의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세요. 결국 다 모든 일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때 얻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심지어 내 감정마저 하나님이 품고 계신 감정으로 바뀌어지게 될 때 우리 모두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남은 시간 동안 이제 내가 좋아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꼭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날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진심으로 좋아할 수 있는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삶, 신본의 삶을 꼭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그 순간 나와 하나가 되신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내 모든 삶을 직접 책임져 주시고 아름답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랍고 기적 같은 삶으로 올 하반기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점, 근본 뿌리가 무엇인지 다시 점검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왜 매주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늘 마음에 심통이 생기고 왜 어두워져만 갑니까? 바로 내가 중심인 신앙생활, 내 감정, 내 유익, 내 삶의 계획이 우선인 신앙생활을 산 결과가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본연의 목적대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을 할 때나 가정 일을 할 때나 세상 일을 할 때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쓸 때 마침내 신본주의 신앙의 터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본의 신앙에서 신본의 신앙으로 뒤집어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